핵심은 뭡니까? 결국 제사 장소와 절차에 대한 변형이었다고요. 변형. 그것이 가난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균형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냐 말이지. 그냥 옛 질서부터 떠나고 그냥 거룩한 척 살면 세상이 밥 먹여줍니까? 그 과거의 옛 질서로부터의 떠나는 것, 또 가나안의 주상들을 멸하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그 이름이 있는 곳, 새로운 질서가 있는 곳, 그곳, 그 영광이 있는 곳, 그곳을 찾아 떠나는 거래요. 여러분들, 소견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가나안의 방식이 내가 살아가는 정말로 붙잡을 수밖에 없는 방식이라고 갖고 있는 내 소견을 어떻게 버립니까? 진정한 소망을 붙잡아야, 진정한 소망을 찾아야 그 소견이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소견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선 요리를 잘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요리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다가 독특한 장면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생선 꼬리를 잘라내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했던 이 남편이 왜 생선 요리할 때마다 꼬리를 잘라내느냐고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아내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친정엄마가 생선 요리할 때 꼬리를 자르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장모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에게 묻습니다. 장모님, 왜 생선 요리할 때 꼬리를 자르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장모님의 대답도 동일합니다. 우리 친정엄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도 꼬리를 잘라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하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후라이팬이 작아서 생선을 다 넣고 굽지 못했기 때문에 꼬리 부분을 잘라냈다라는 거예요. 위에 어머니가. 데로 밀러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나오는 그 책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유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이유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큰 후라이팬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꼬리를 아무 생각 없이 잘라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뭐 다른 의미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뭐 요리의 방법이라든지 그 요리의 특성에 있어서 그 꼬리가 필요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꼭 꼬리를 빼야 된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후라이팬이 작아서 꼬리를 자르는 옛 질서를 따를 필요는 없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옛 질서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는 알았다면 옛 질서의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로 과감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뭐가 달라질까요? 예수 믿었다고 직장 생활 안 할까요? 예수 믿었다고 사업 안 할까요? 예수 믿었다고 학교를 안 다니나요? 예수를 믿으니 크게 열심히 노력 안 해도 됩니까? 동일하게 다 생활을 하던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직장 다녀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밥을 먹어야 되고요. 예수 믿어도 운동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기도하고 운동 안 하면 성인병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똑같이 노력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돌보며 공부하고 진학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합니다. 어느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느 활동 면제해 주는 건 없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결국 예수 믿으면 질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준이 달라지고요. 원칙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지배받았던 옛 질서로부터의 떠남을 의미하는 거고요.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제 소망 가운데 새로운 질서로 내가 진입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떠남도 없고 새로운 어떠한 질서로의 진입도 없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지 아니면 그 방법과 그 과정을 잘못 찾은 거겠죠. 우리는 동일한 경제 활동해야 되고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학업을 이어가야 하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다 보면 사실 옛 질서로부터의 떠남 그리고 새로운 질서로의 그 진입이라는 전환기, 그 전환기에 적지 않은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환기의 갈등, 예수 믿은 다음에 뭐 좀 편해 보려 했더니 오히려 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과거의 질서가 계속 붙잡고 있고요.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기에는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전환기에 하나님의 해결 방안은 과연 무엇인지 이런 거 있죠. 쟤는 예수 믿은 지 참 됐는데 더 깊이 못 들어간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 전환기에서 저항하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안 가요. 못 가요. 못 가겠대요. 그러면 그 전환기에 마음에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오늘은 소견을 버리고 소망을 찾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옛 질서 속에 내재된 영적 아킬레스건을 제거하라입니다. 옛 질서 속에 내재된 영적 아킬레스건을 제거하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전만 하더라도 430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던 그런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노예 생활하던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통하여 애굽의 옛 질서로부터는 떠남을 경험했다고요. 애굽으로부터는 떠남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애굽으로부터의 떠남이면 다 해결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애굽으로부터 떠남 이후에 또다시 직면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보면 그 땅에도 그 땅을 아주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가나안의 질서가 있다란 말이죠. 가나안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주민들은요, 아마 그 가나안의 법칙, 가나안의 질서에 그냥 순응하면서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수능인 양, 그것이 논리인 양, 그거의 법칙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들 여러분들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제사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을까요? 드릴까요? 가나안 사람들도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산뜻합니다. 왜요? 가나안 사람들 제사 드리지 않으니 너희는 들어가서 꼭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도 그들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거기서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나안의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사업을 안 하고 우리만 사업하면 상관이 없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안 하고 그들만 사업을 하든가 그러면 정죄하면 되거든요. 사업하는 건 세상 일이야. 이렇게 정죄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니요. 우리는 똑같이 사업을 하고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똑같이 학업을 이어가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성속이 없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의 차이? 방식의 차이, 질서의 차이, 원칙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가나안 사람들이요. 결국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신경 쓰시는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뭐냐면 너희만 제사를 드려온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예요. 너희만 제사를 드려온 게 아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제사를 계속 드려왔고 그 제사를 드리는 나름대로의 방식과 절차가 있었대요. 그런 장소도 있었고요. 높은 산도 있었고 작은 산도 있었고 푸르른 나무 아래인데 각 지역마다 수두룩빽빽하게 제단과 주상이 있고 아세라상과 바하신상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대요. 그렇게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린 민족이 아니라 지금도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 민족이에요. 이런 거죠.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기도 안 했나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물도 넣고 기도하고 밥도 넣고 기도하고 돼지머리 앞에서 기도하고 다 기도했어요. 안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면 뭐가 조금 문제가 돼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더란 말입니다. 옛날에 고사지대던 방식으로. 제발 직장에서 프로모션 좀 해주십시오. 주십시오. 물론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그게 끝이에요. 그거 되면
기분 좋고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서 유혹받는 게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왜? 가나안의 방식이 그런 방식이거든요. 고사 지내는 방식, 물 떠놓고 기도하는 방식, 밥 떠놓고 기도하는 방식, 돼지머리 앞에서 기도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가나안에 예배라는 게 없었으면 아예 깨끗하겠습니다. 진공상 때도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데 거기에 예배 드리는 방식이 여전히 살아있고 드리고 있더란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제사를 드렸던 광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금 말씀 받았죠. 레위기에서 40년 동안 제사를 계속 드렸다고요. 그런데 그 광야는 다른 질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광야였어요. 아무런 다른 질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 받은 대로 제사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민족이 성막 중심으로 모여 있어요.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다니면서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구름기들과 불기둥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제사 드리면 돼요. 항상 성막 중심으로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전쟁을 벌여요. 그리고 각 지파는 넓은 지역에 이제 퍼져 살아야 돼요. 이제는 성막 중심으로 모여 사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분배가 됩니다. 그럼 이제 퍼져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뭐 있다고요? 퍼져서 다 살다 보니까 뭐가 있다? 아세라 신상이 있고 이방 신상이 있고 주상이 있고 제단이 있어요. 그것들을 분포되는 것들을 다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시설을 그냥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장소 다 때려 부시기 전에 그냥 그 장소를 그들이 드리는 예배 장소로 활용하면 좋겠다란 말입니다. 이미 있는 것,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니 그 장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성경책 보시면서 한번 볼까요?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 이름에 동그라미 치시죠. 나중에 그 대비되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이름을 멸해버리래요. 그 이방신들의 이름을 아주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파괴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부인해라. 그냥 리노베이션 하면 좋을 것 같죠. 완전히 없애지 않고 그 장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예 허물어 버리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7장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7장 25절. 7장 25절. 그때도 동일한 논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그거 버리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요? 그거 왜 버리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입혀져 있습니까? 금이 입혀져 있고 은이 입혀져 있고 그거 이렇게 깎아서 좀 팔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주 그냥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두 마음으로 헷갈릴까 봐 아예 탐내지 말라. 버려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올무에 걸릴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데 네가 그게 너무 아까워서 그래도 레노베이션해서 좀 쓰겠습니다. 아니면 왜 그걸 버립니까? 내가 우상 섬기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것 좀 활용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네가 그것을 정확하게 진멸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진멸을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가나안 이 백성들은요, 그 제사 방법을 오랫동안 들여왔던 방법이에요. 그들은 그것이 세상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농사 질 때 비 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 똑같아요. 세상 살아갈 때, 돈 벌 때, 경제적인 활동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게 살아서 이 땅에서 적응 못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그 땅에서 제사를 오랫동안 드렸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도전했을 거예요. 그렇게 순진하게 살아가다가는 가나안에서 적응 못해. 너네 애굽에서 왔다며, 너네 광야에서 왔다며, 야 그렇게 살다간 세상 못 살아. 우리 방식 좀 참고하는 게 좋을 거야.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제사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야. 너희가 광야에서나 그렇게 드렸지. 가나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제사 드려서는 살아남지를 못해 라는 메시지를 그들은 항상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효과 있어 보일지라도 농사질 때 비가 안 내려서 그들의 제사 방법이 비를 내리게 하는 효과가 있어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할 제사의 대안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돈 버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는 길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세상 살아가는 더욱더 효과적인 방법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특별히 성도가 세상 살아가는 절대적인 대안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만 취하면 안 되겠습니까? 금만 벗겨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 신상에 붙어있는 귀한 것 좀 팔아가지고 헌금 내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절대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요. 자, 제사 예식도 조금 더 따오지 말고 방식도 어떠한 혼합이나 타협도 거부해야 된다는 단호한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예요. 어떤 것도 안 된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 한데요. 자막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를 했잖아요. 이런 거죠. 자녀들한테 신신당부합니다. 그런데 꼴랑 넘어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했으면 좀 생각이 있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여호와를 믿는다고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겠다 그러면, 근데 그게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인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르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레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라.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하지 말라고,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왜 좋은 거면 하지 말라고 하시겠어요? 그 세상 방식 조금 취해서 잘 살 수 있으면 끝까지 잘 살 수 있으면 왜 하나님 왜 말리시겠냐고요.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걸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러시겠냐고요.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멸망한지 아세요? 군사적인 부족함이요? 경제적인 부족함이요? 아니에요. 우리가 역대상 역대하를 봐왔지만 결국 무엇으로 망하냐면 결국 이 부분에 걸려 넘어져서 망한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은요, 두 가지 종류만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악한 왕, 두 번째 왕은 극악한 왕.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어느 부분에 걸려 넘어져. 이 부분이에요. 딱 하나예요. 근데 그 중에 군사적으로 강성한 왕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요. 일반 세계사의 역사에서는 아합 왕은요 최고의 왕입니다. 아합 왕은요 그 당시에 전 세계 이 근망을요 아우르던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뭐죠?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저 악한 왕일 뿐이었어요.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강성했던 왕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요 솔로몬의 영토까지 완전 확장됐다고 해요. 그때 당시가 그만큼 확장된 영토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평가는 뭐죠?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부분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출애굽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왜요? 광야에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내보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왜 출애굽시키냐면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예요. 그러니까 예배, 제사 때문에 내가 나가는 건데 그 제사 때문에 나갈 때 바로의 이야기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바로의 이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해라라는 거예요. 조금만 변형합니다. 그죠? 변형이 이루어져요. 그걸 또 수용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 땅에서 예배 드릴 건 아니면 그냥 조금만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려라는 거예요. 조금만, 멀리 가지 말고. 근데 그것도 수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뭘 제안할까요? 그러면 너희가 자손은 두고 가라. 자손은 두고 가라. 근데 그것도 수용을 안 합니다. 결국 뭐죠? 바로의 요청의 핵심은 뭡니까? 결국 제사 장소와 절차에 대한 변형이었다고요. 변형. 아예 못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바로의 그런 요청을 바로가 협상안을 제시하니까 감지덕지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도 못하게 했는데 세상에 우리에게 조금 뭐 변형된 요구 하나 이렇게 하면 그거를 감지덕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면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품위 있는 모습입니까? 우리가 주님만 믿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지만 세상이 좋은 뭔가 제안을 딱 했을 때 우리는 아예 그래도 세상이 나를 이해하는구나 라고 그것을 턱턱 받아들여야 이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품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까? 그것이 가나안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균형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냐 말이죠. 바로가 우리 좀 챙겨준다고 그것들을 덥석덥석 물고 그래 우리가 예배 그냥 여기서 드릴게 아니면 멀리 가지 않을게 자손 두고 나갈게 그래야 이것이 신앙적으로 융통성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것 다 거절하셨고 오늘도 예배 장소 절대 내가 얘기한 곳에서만 그리고 그 모든 것 남겨두지 말고 진멸 타협 없이 하나님께서 오직 한 길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품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국 출애굽을 성취하신 것은 바로의 협상안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의 협상안 때문에 바로의 아주 현실적인 협상안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바로의 협상안을 감지덕지하는 마음으로 수용하고 또 그냥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거나 아니면 멀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거나 그냥 자손을 두고 가서 예배를 드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현실적으로 균형 있게 오히려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면서 잘 살았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도 잘 알아요. 당장은 출애굽한 것처럼 굉장히 착시현상에 기뻐했겠지만 결국 애굽으로 귀환하는 결말로 마무리되었을 겁니다. 끔찍하죠. 그 당시에는 좋은 협상안 받아들여서 오히려 세상에서 균형 있고 잘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애굽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결말로 마무리되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만약에 결단하셨다면 옛 질서와 새로운 언약 질서 사이에서는 여러분들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저주저하면서 그냥 작은 보폭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큰 보폭으로 명확한 보폭으로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언약 안에서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가나안에 오랜 기간 들여왔던 제사 절차, 양식, 도구, 장소 등의 모든 것들이 효과적인 대안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 그 대안이 나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매력적인 대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너희를 멸망시키는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사업할 때 또 사람과 관계 맺을 때 또 일들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일까요? 그냥 가나안의 방식이에요. 실정법을 완벽하게 위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옛 질서예요. 당장은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세상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 달라요. 약속의 땅은 그렇게 살아가는 땅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약속의 땅은 수고의 열매를 보는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수고의 한계를 경험하는 땅입니다. 이상하게 예수 믿었다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불평하죠. 왜 불평할까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열매가 주어지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약속에 잘 들어오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약속의 땅은 수고의 열매를 보는 땅이 아니에요. 오히려 수고의 한계를 보는 땅이에요. 약속의 땅은 오히려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순종의 열매를 얻는 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수고가 뭔가 열매 맺히지 않을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에 있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리는 유익보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하시는 음성에 순종하여 옛 질서의 효용성에 미련두고 있는, 또 가나안에 통용되고 있는 그 질서에 미련두고 있는 우리의 소견들을, 그런 우리의 세상적인 소견들을 과감히 버리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옛 질서로부터의 떠남은 그냥 그것으로 가능한가? 목사님 세상을 안 살아보셔서 모르는데요, 사회생활 안 해보셔서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옛 질서부터 떠나고 그냥 거룩한 척 살면 세상이 밥 먹여줍니까? 예, 현실적인 도전이에요. 맞아요. 저도 한국에서 일반 직장 다닐 때 쉽지 않았습니다. 박봉이면 힘들고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속상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식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다니니 기도는 하지만 그래도 세상의 방식 또 취해보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옛 질서로부터 떠나는 것이 과연 이것이 결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다음 단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새로운 질서 속에 내재된 소망을 발견하라입니다. 새로운 질서 속에 내재된 소망을 발견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아까 이름의 동그라미셨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절대 다른 곳 안 된다고 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에서만 드려라.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그런 산당들, 신상들 다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되게 독특하신 분이 그 지명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냥 어디, 야 어디, 그 맥클린 어디, 아니면 페어팩스 어디, 뭐 월마트 옆에,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 지명을 말씀하지 아니하신다고요. 끝까지 얘기를 안 하세요. 자, 실제로 그곳이라고 추정되는 곳들이 어딜까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 지어진 다음에는 어느 곳입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마 그곳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요, 그곳이 자꾸 변합니다. 언제는 베델이었다가, 언제는 세겜이었다가, 또 실로였다가, 이렇게 장소가 변합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었고 법궤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곳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이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이런 거래요. 장소의 개념인 어디보다, 장소라는 개념은 어디보다 누가 선택한 곳이고 누구의 이름이 있는 곳이냐에 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어디야? 페어팩스야? 폴처치야? 맥클린이야? 이게 아니라 누가 지정한 곳이며 누구의 이름이 있는 곳이냐가 더 중요한 의미를 두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가나안의 제단이나 가나안의 신상들은 누가 선택한 곳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선택한 곳이고 그들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오늘 신명기 12장에 보시면 12장 3절 후반부에 보면 있습니다.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합니다. 예, 그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우상스의 이름이 있는 곳, 그것을 멸하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는 어디서 그럼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그럼 누군가의 이름이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어떠한 사람이 있다, 사람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존재가 머물러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의 권위와 영광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위와 그 사람의 영광이. 그러고 보니까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 함께 읽으실까요? 5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결국 그 우상의 이름을 대신하는 자신의 이름, 새로운 질서가 있는 곳, 그곳, 그러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질서가 있는 그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과거의 옛 질서로부터의 떠나는 것, 또 가나안의 신상들, 아세라 신상들, 주상들을 멸하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그 이름이 있는 곳, 그 영광이 있는 곳, 그것을 찾아 떠나는 거래요. 여기서 찾아라는 동사가 있죠. 이 찾아라는 동사가, 이 패트릭 밀러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에 찾는다, 찾다라는 용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약 용어,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찾으라 라는 용어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미리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찾으라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 있는 곳?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여호와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 여호와 하나님 언약 가운데 새로운 질서가 있는 곳,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그 지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약에서 얘기하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찾으라라는 거예요. 결국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오늘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가나안의 제사 방법과 그 절차와 그 모든 옛 질서를 제거한 후에 그 이름의 권위와 그 영광과 그 존전 앞에, 즉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방식인 새로운 질서를 향한 거룩한 이동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과거의 옛 질서로부터의 단절을 선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방식대로 살지 않겠어. 물론 나에게 유혹이 있지만 그 금 그릇들을, 또 금상들을 벗겨내면 나에게 좀 유용하게 쓰이겠지. 리노베이션 사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러한 방식을 내가 따르지 않겠어 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 새로운 통치 방식과 그 위엄과 주권을 우리가 따라가고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질서 속의 제사, 그 예배의 속성을 나타내는 게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로운 그 지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새로운 질서 속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 가나안의 제사와는 전혀 다르대요.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거기 보면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볼까요? 너희와 너희 가족이라고 그랬는데 12절은 조금 더 확장됩니다.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희와 너희 가족과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의 그 노예까지도 노비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가나안의 방식의 제사가 아니라 그 세상 방식으로 살아서는 누릴 수 없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그 방식을 버리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 그거 버리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거 버리고 어떻게 살려고 나한테 얘기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정도로 그건 놓치면 죽을 것 같아요. 정말로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멈춰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질서 속으로 내가 큰 보폭으로 횡보해야 됩니다. 그저
얕은 물가에서 작은 보폭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맞다면 그것 멸절하고 진멸하고 전적으로 부인하고 큰 보폭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택했을 때 가나안 방식에서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새로운 방식의 열매가 있는데, 이것은 너희와 너희 가족들과의 즐거움이 아니라 너희 노비까지도 함께 즐거워하는, 결국 뭐냐면 이 제사를 통해서 계속 자라나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대망,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의 향연이다라고 합니다. 메시아의 향연, 결국 뭐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것들을 이 가나안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주신 제사 방법을 통하여 이 메시아의 향연을 그 땅에서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나안의 방식을 버려야만, 그리고 큰 보폭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질서로 내가 믿음으로 진입을 해야만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보장돼야 가지요. 그러나 가나안의 방식은 현실적인 유익이 바로바로 있습니다. 바로의 말을 들으면 힘들이지 않고 제사 드릴 수 있고요. 바로의 말을 억셉트하면 그래도 바로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방식을 따르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정신없다는 소리 안 듣고 오히려 그들과 균형 있게 보폭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희에게 도움이 되겠으면 내가 왜 말리겠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인 부인과 그 진멸 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질서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즐거움이 강조되고요,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결국 종말론적인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소견을 버리고 소망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나안의 방식이 너무나도 좋아 보여서 결정하는 소견들이 있습니다. 절대 못 버려요, 가나안 방식. 왜? 그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손에 잡히거든요. 가나안의 방식이 너무 좋은 소견이 있습니다. 언제 소견을 버릴 수 있을까요? 하늘의 소망, 더 나은 가치를 보면 과감히 버립니다. 여러분들 저희 자녀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아이폰 5 요새 가지고 있지도 않죠. 아이폰 5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아이폰 6, 7, 8 신제품 하나 딱 줘보십시오. 아이폰 5를 애지중지하던 그들도 뉴 아이폰을 딱 갖는 순간 어떨까요? 아이폰 5 어디 갔는지도 모릅니다. 아이폰 5 이러다가 신제품 하나 딱 손에 쥐어지는 순간 무슨 아이폰 5예요? 신형이 나왔는데 케이스 벗겨버린다고요. 옛날에는 기스 낼까 봐 케이스 사고 필름 붙이고 막 아껴서 하고 또 닦고 이렇게 썼다가 신형 아이폰을 발견하는 순간 아이폰 5요, 안녕이에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견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가나안의 방식이 내가 살아가는 정말로 붙잡을 수밖에 없는 방식이라고 갖고 있는 내 소견을 어떻게 버립니까? 진정한 소망을 붙잡아야, 진정한 소망을 찾아야 그 소견이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육체적인 고통, 이것들 하나하나 걱정하시면서 그 소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딱 하나 원인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임을, 그 참된 소망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의 핍박과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 거라는, 또 그것들을 보존하고 싶다라는 그 소견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가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몸을 간수해야 되는 그 소견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럴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참된 소망을 발견한 자가 가질 수 있는 그 소견의 과감한 버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복권 한 200억짜리 하나 한번 당첨돼 보셨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복권 200억이 하나 여기 당첨된 게 가슴팍에 딱 복권 용지가 있으면 아무리 저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아무리 저에게 신발이 왜 그 모양이냐, 머리가 왜 그러냐, 뭐 키가 왜 그 모양이냐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 그러한 소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뭐가 능력일까요? 200억짜리 복권의 능력을 아는 자만 가질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걸 왜 놓으라고 그럴까요? 왜 아이폰 5 좀 제발 좀 버리라고 그럴까요? 뉴 아이폰이 있으니까, 이게 정말 좋으니까, 이게 정말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이니까. 근데 우리는 몰라요. 뉴 아이폰이 뭐예요? 이런다고요. 그냥 아이폰 5나 케이스만 바꿔줘요. 이런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내고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신다면 왜 약속의 땅에서 먹히는 방법을 왜 버리라고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소견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소망인 줄 알면 이 땅에서의 작은 소견들, 그것들을 뛰어넘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현실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꼬여있고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은 현실의 다양한 문제도 그거는 소견이야, 가나안의 방식이야. 나는 큰 보폭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걸어가 라는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찬양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돈도 걱정해야 되고 자녀 걱정해야 되고, 자녀가 공부 잘한 줄 알았더니 또 학교 가보니까 왕따래네요. 그렇죠. 공부 잘한 줄 알았더니 공부 잘한다고 또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사교성이 좋았는데 보니까 사교성만 좋고 공부는 못하고, 운동 잘하는 줄 알았더니 가서 싸움이나 하고 오고, 여러 가지겠지. 직장, 사업,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요구하는 가난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합시다. 우리가 언젠가 가야 할 저 천국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온전한 복음의 방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 방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가장 선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예배하며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는 수고의 열매를 받던 땅입니다. 거기서는요, 나일강에 그냥 물만 끌어다갔으면, 열심히 발로 물만 대면 열매를 계속적으로 받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나일강도 없습니다. 수고의 열매를 전혀 볼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은 언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만 볼 수 있는 땅입니다. 근데 그게요, 실은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 됩니까? 왜 안 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면 가나안의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쉽게 우리 눈에 보여지고요, 그게 잡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만 더 인내하라고 그럽니다. 인내하고 언약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열매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인내하셔요.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더욱더 나아가셔요. 가나안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금을 벗겨내면 우리에게 더욱더 유혹이 있고, 또 그 장소를 리노베이션하면 그것들이 다 활용 가능하지만 그것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가세요. 정말 그것이 가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더 큰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이것들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산소에 대한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의 모든 어려운 환경들과 그 모든 소견들을 이겨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기에는 인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래도 당장 눈에 잡히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방식대로 열심히 수고 살아가면 그 땅에서는 수고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살아가고 결단한 이후 약속의 땅에서는 전혀 수고의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인내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가슴이 조여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지, 그 타협의 여지를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전적으로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정말 하늘의 산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세상적인 소견들을 이겨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소망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가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선언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의 모든 힘든과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진정한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다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가나안을 과거의 거세게 이끌고 갔던 옛 질서가 유혹하는 당장의 효율성에 흔들리기보다 이제 가나안을 이끌고 갈 새로운 질서가 보여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찾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